머리가 자, 함께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침없는 무한 질주, 쉬지 않는 열심, 무조건 전진, 이런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일해왔고 아직은 쉴 때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해라. 될 때까지 멈추지 마라. 아직 안 되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외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그래야지만 뭔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거를 이단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단적인 믿음. 일종의 종교고 그것이 일종의 이단 같은 이단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들이 가져왔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게 했던 것들이 정말로 된 건지,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지, 그들은 진짜로 만족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더 바쁘고 얼마나 더 무거운 짐을 지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끝이 보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갔는데 너는 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너는 왜 행복하지 못하고, 너는 왜 여전히 불만이고, 너는 왜 아직도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만 되냐는 거죠. 알고 있어요, 사람들. 알고 있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쁘게 살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또 게으른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 멈추면 다 망칠 거다. 여태 온 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 결국 우리는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이 그냥 분주하게 계속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하면서. 일종의 중독이죠. 중독. 업무, 일, 누굴 만나고 자꾸 어떤 일거리들을 찾아다니고, 행동에 대한 중독들, 관계에 대한 중독들, 가만히 집에 있지를 못하고,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를 못하고, 누군가 대화 나누고 수다 떨고 어떻게 그런 것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상대들을 끊임없이 찾아야만 되죠.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다 어디로 하죠? SNS로 하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하루 종일 그런 것을 찾아다니죠. 그것도 바쁜 거예요. 바쁜 일 중에 하나예요. TV를 보는 것, 놀러 다니는 것, 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바쁘게 만들면서 중독시키는 걸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심지어는 오락이나 쉬는 행동들까지도 나를 바쁘게 만드는 중독 상태에 빠지는 거죠. 여행 갔다 오면은 쉬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나는. 여행 가면 피곤해요. 여행은 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쉬는 거냐면 일상을 떠나 다른 곳에서 바빠지는 거죠. 안 맞나요? 특히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행 가는 건 쉬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걸 멈추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그뿐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나의 허를 찌르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하죠. 병이 생긴다든지 또 사고를 당한다든지 누군가가 와의 관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갈피를 못 잡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야만 하는가? 불평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거기서 우리들은 방법을 찾죠. 일종의 해결책을 찾죠. 그런데
아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것. 아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바쁘게 하는 거.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 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종종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 활동에 빠지는 분들이 있죠. 교회에 오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요일이면 예배당에 꼬박꼬박 나가고 교회에서 말하는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는데 거기서 이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전진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나요?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말을 외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다면서 그렇게 외치며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또 그 기도와 함께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소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더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더 한다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점이 필요해요. 그것은요, 멈추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멈춤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영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건강한 영성이란 내가 받은 구원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 또는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더욱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죠.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나 맞죠? 그거 다 까먹었네.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내가 성숙해가는 그 영성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내게 주입해서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생각이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그게 이단적인 생각이죠. 그 신비한 능력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기도하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걸 너한테 주셔서 네가 그거 못했던 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다른 무속 신앙에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영성이라는 건 구원을 받아가는 그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안에 심겨두었던 그 인간성, 그 인간의 본질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었던 그 인간성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인간 그 자체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그 부족한 한계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그 사람 그 자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무한한 능력을 받아서 뭔가 하는 능력이 절대 아니라 몇천 명을 전도하고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심어놓았던 그 본성, 인간이라는 그 본성 자체, 그 무력하고 보잘것없고 죄악되고 한계점인 그 인간성을 다시 찾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일에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게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들에게 있는 한 그들은 자신이 인간임을 명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점이거든요. 내가 저걸 못 먹는다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이 동산 주인이 있고 이 동산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저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인간일 뿐임을 그 사람들은 명심할 수 있었어요. 그 한계선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싫었어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금지된 그 한계선을 넘어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볼코프의 그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가물가물 기억나는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게 죄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자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자체. 맞죠? 로마서에서 우리 함께 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모든 죄가 어디서 비롯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원대로 이루어지고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그 잘못들.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주변에 둘러쳐진 그 한계선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아들이 생기지 않죠. 조급합니다. 그러자 사라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내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줄 때까지 자신들이 아들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 한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멈추어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하지 않았죠.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장자권을 갖고 싶었죠. 그래야 왜 갖고 싶죠? 장자권을 돈 받으니까. 그렇죠. 아빠한테 돈을 다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억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장자권을 주실 때까지 내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는 그 한계선 안에 멈추어 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끄집어내신 걸로 끝이 아니라 갑자기 이집트의 모든 군대들이 광야로 도망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로 그들의 눈앞에 건널 수 없는 바다가 펼쳐집니다. 마음은 급한데 그들은 거기 멈추어 서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기들의 한계점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잠잠하라.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서 홍해를 가를 때까지 그들은 멈추어 서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유대인들이 정착하죠. 그 약속의 땅에 유대인들이 정착한 다음에 그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위대하고 강하고 큰 나라를 만들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말겠다. 그래서 왕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다른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강한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명하게 그들에게 그 땅의 경계를 정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은 북쪽 어디로부터 동서 어디로부터 남쪽 어디까지가 너희들한테 허락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땅의 그 경계가 지금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게 되는 그 이스라엘 약 그 정도가 됩니다. 딱 그 정도.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먹으려고 하면 그걸 허락해요, 안 허락해요? 안 허락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그들이 위대한 온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강대국이 되길 원하신 게 아니라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국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죠? 그냥 그 안에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경계선 안에 머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넘어서려고 해요, 자꾸.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아시아, 그 위에 북쪽, 이스라엘 위에 북쪽.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그의 길을 2번이나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죠 하나님이? 그가 알지 못했던, 우리 로마서에서 있죠.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당시에는 미지의 땅 스페인으로 그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바울은 그 한계선에 멈추어서야 했습니다. 데이빗 배너는 Sacred Companion이라는 책에서 거룩한 사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활동과 업적이 활짝 꽃 피운 뒤에 무언가를 더 성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대신 신뢰하며 복종하라는 초대를 받는 것이다. 행동하고 나서 수동적이 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잊어버려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서는 잠잠히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리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열심히 하고 나서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해놓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려 하지 말고 거기에 멈춰서서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들이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는 멈춰서서 수동적이 되어보라고요. 능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그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조차 다 잊어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다했다면 그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것에 더 많은 것을 하려고 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있는 것. 움직였으면 멈춰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리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이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인간을 그 한계선 밖으로 다시 끌어내고 멈춰설 수 있는 사람담의 리듬을 찾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제 그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가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브레이크가 없네요. 여러분 그 차를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안 타죠. 그것은 차가 아니라, 차는 원래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편의품이잖아요. 그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죽일 수 있고 심지어는 거기 탄 사람도 죽을 수 있는 무서운 흉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또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그런 자동차와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자동차와 같이 마구 달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적은 없습니까? 심지어는 나조차 그런 사람들에게 들이받쳐 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멈출 수 있는 제동력을 갖춰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능동적으로 일하고 나서는 수동적으로 멈출 수 있고,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 잊어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나서는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그 제동력, 달리던 것을 멈출 수 있는 능력, 하던 일을 그만둘 수 있는 능력, 내가 마주하는 그 한계를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이 한계선을 지키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한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들은 그런 한계를 장애물이라고 말하고 또 벽이라고 말하고 문제점이라고 말하죠. 매듭, 풀리지 않은 매듭이라고 말하죠. 그런 한계들이 우리를 닥치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막는 건 아닌가? 어쩌면 내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이것 때문에 나는 넘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재수없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잘 안 풀리게 되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치해 놓은 도구입니다. 방지턱과 같은 거. 방지턱과 같은 거. 더 많이 성취하려고 잠을 안 자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문제나 몸의 문제들을 그냥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한계점에서 우리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대를 놓치게 됩니다. 일종의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되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바쁘게 일을 처리하다가 중요한 걸 놓치고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루어놨는데 그 이루어놓은 일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기까지 하죠.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자주 접하게 되죠. 맞죠?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좀 어때요? 그러니까 멈춰설 줄 알면서 그 멈춰선 자리에서 나의 한계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자라고 하는 그 초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한계는요,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그 한계점들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 장애물들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우리가 하지 못함을 느끼고 우리가 알지 못함을 느낄 때 바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네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알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한계점에서, 그 한계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거기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라는 그 한계점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것과 똑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을 때 당신의 뜻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시고, 이룰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이룰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그냥 그 일을 그냥 멈추십시오. 하지 마세요. 아프면 하지 마요. 뭔가 안 되면 그냥 하지 마요. 제발. 안 되는 걸 뭘 되게 해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내가 넘어서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의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게 사람인가? 그러니까 멈출 때는 멈춰야 될 때는 그냥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저도 여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돌파할 수 없는 그 벽조차 내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실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그걸 돌파한 것 같지만 그 내가 돌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끌어당긴 거고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면 목사님 용기도 좋고 이렇게 능력 좋고 달라서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한계점 앞에 도달할 때 날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으면 그냥 주저앉으세요. 그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절대로 앉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다리에 힘 주고 있지 마세요. 허리 다 나가고 다리 다 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킬 겁니다.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서지 못할 때는 넘어서려고도 하지 마세요. 솔직히 피할 길도 찾지 마세요. 그냥 거기 있어요. 그 장애물 아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장애물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장애물 너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을 겁니다. 밀어올릴 겁니다. 우리를. 떨어지고 있어요? 끝없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그냥 떨어지십시오.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멈추어야 했던 시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읽은데,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며 피난처시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해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피난처란 말이 뭔지 아시죠? 전쟁할 때 우리가 도망갈 곳을 얘기를 하죠. 또 힘들 때 우리가 도망갈 곳. 왜 도망가요? 지쳐가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저 적들을 이길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저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다고 느낄 때, 맞죠? 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가 되신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죠. 예.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예, 날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도 이 하나님을만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분께 어떻게 해라? 너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안식일, 사바트라고 얘기하는 문자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멈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열심히 일하고 너희 집안에 있는 종들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집안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냥 뭐 안식일을 지켰다 그럼 뭘 하지 않았어.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 않으려고 뭔가를 한 거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되게 힘들어. 그럼 뭔가를 한 거죠. 내 말 이해 가세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 멈춘다라는 거예요. 멈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게 멈추는 걸 얘기하죠. 그 멈춤을 통해 한계선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인간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려는 거죠. 예. 네가 일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그 착각에서 잠깐 멀어져서 한계점을 알고 너무 일에 도취돼 있으면 마치 네가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주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 한계선 바깥으로 나와서 누가 일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멍 때리고 멈춰서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안식의 가장 큰 의미이고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식일날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게 하는 게 되는 걸로 만들죠. 맞죠? 교회에서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이 주일이라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면서 안식일이라고 그러면서 하지 않는 걸 하는 걸로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이 멋진 삶이란 이 안식을 잘 지키는 겁니다. 멈춤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열정, 그런 열심에 빠져서 사는 게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멋진 인생이란 하나님의 안식, 멈춰서라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계를 돌아보고 한없이 작고 무력한 나의 인간성을 느끼는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에 서 있으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꿈을 꾸고 아니면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끊임없이 느끼며 그리고 언젠가 그 경계선을 또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체험하는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숨을 수 있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멈춰서 십시오. 멈춰서 십시오. 힘들면 하지 마세요. 자꾸 말씀드리죠. 힘들면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자꾸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계속 하는 건 진짜 더 문제예요.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두세요. 그리고 어려우면 풀리지 않는 대로 그냥 두세요.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고 할 수 없을 때 하지 말고 하지 못하면 안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은 이룰 수 없는 대로 그냥 남겨두십시오. 그런 한계선 앞에 멈춰설 때 분명히 자존심 상할 거예요. 죄책감도 느껴질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나? 그런데 그걸 잠잠히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그때 한없이 충분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멈춤이라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주일간. 어쩌면 그 누구보다 일찍 깨고 그 누구보다 힘써 달려왔고
또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일찍 열심히 성실이라는 것으로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런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며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다 봅니다. 바울과 같이, 그가 고백했던 것 같이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던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일을 멈추고 우리의 눈동자를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우리의 영혼을 멈추고 우리의 계획을 멈추고 잠잠히 내가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질병이나 또 마음의 어려움들이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 때문에 갖고 있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멈추어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거기 멈추어 서서 잠잠히 내가 일하는 것을 바라다 보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어서 해야 될 때 멈추어서는 능력을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않고, 할 수 없을 때 하지 않으며, 알 수 없을 때 알려고 하지 않고, 안 될 때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한계선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넘겨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쉼 있는, 열심히 살았지만 멈춰서서 주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을 다한 것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이루었지만 잠잠히 무릎 꿇고 앉아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멈춰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바로 여기서 멈추어 서서 그 한계선 앞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